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실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욥기 30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31절. 자, 이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일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버치로구나. 같이 보겠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로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요. 29장부터 31장이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먼저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빛을 비출 때 욥은 아무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이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실 때 욥은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는 멘토가 되었고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욥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욥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힘써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왕처럼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자 존경받던 욥은 멸시와 학대를 받게 됩니다. 욥은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조롱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롭게 살면서 복을 받았는데 화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사람들이 욥을 조롱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이 번영했을 때 욥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도 욥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비참해지자 이제는 욥보다 젊은 자들도 욥을 비웃습니다. 욥을 비웃는 젊은 자들은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두지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양 지키는 개만큼의 유용성도 없는 사람의 아들들이 욥을 조롱하는 겁니다. 욥을 조롱하는 자들은 기력이 쇠잔한 자들입니다. 3절 보십시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의 기력이 쇠잔해 있어서
욥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욥을 비웃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길거리에 양아치 같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욥을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몹시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깜깜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바짝 말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씹어 먹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지요. 짠나물은 소금기 있는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나물입니다. 그리고 대사리 뿌리를 먹을 꼴로 삼습니다. 대사리 뿌리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 뿌리도 먹는 거죠.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추방된 사람들이죠.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도둑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침침한 골짜기, 흙구덩이, 바위굴에서 삽니다. 떨기나무와 가시나무 아래 모여 삽니다. 말 그대로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거지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인지 8절이 요약해 줍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들은 미련한 자이고 이름 없는 자입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양아치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궁핍하여서 나무 뿌리를 캐먹고 있고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고토에서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있는 거지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들이 욥을 노래로 조롱합니다. 놀림거리로 삼습니다. 욥을 미워하고 욥의 얼굴에 서슴없이 침을 뱉습니다. 욥이 번영할 때는 감히 욥 앞에 서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욥을 놀림거리로 삼고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욥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학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욥의 손에서는 화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욥의 손에서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십니다. 욥의 힘이 나약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욥을 곤고하게 하셔서 무리들이 욥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도 가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비천한 자들이 욥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거죠. 12,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이 욥에게 덫을 놓았습니다. 욥을 대적하고 길에서 애워쌌습니다. 욥의 길을 막고 재앙을 내리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욥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욥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성을 약탈하려는 군사처럼 욥에게 달려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성을 약탈하는 군인처럼 욥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공포에 떨고 모든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15절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16, 17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의 생명이 점점 녹고 있죠. 꺼져가고 있습니다. 욥의 날들은 환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잠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욥을 고난에서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18, 19절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욥의 옷을 벗겨버리고 옷깃을 휘어잡아서 욥을 집어 던져버리신 겁니다. 욥을 진흙 가운데 던지셔서 티끌과 재 같게 되게 만드셨습니다. 비천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욥은 지금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과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수치심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휘어잡아 진흙에 패대기를 치신 겁니다. 욥은 사람들에게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대답 안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욥을 무자비하게 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잔혹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욥은 욥을 대적하여 힘있는 손으로 치시고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욥을 던져버리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 것을 압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학대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욥은 의롭게 행하면서 복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를 당하자 크게 애통하는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일 것을 압니다. 그러니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죠. 욥은 자신이 의를 행하면서 복을 바랬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셔서 괴롭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서 울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빈궁한 자를 위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고생하는 자들, 빈궁한 자들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기도했죠.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당했습니다. 밝은 날을 기대했는데 어둠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괴로움만 가득합니다. 욥의 몰골은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욥은 피부가 검게 되었습니다. 햇볕을 쬐지 않았는데도 고난으로 인하여 피부가 검어졌습니다. 검은 피부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그 모습이 이리 같고 타조 같습니다. 들판을 돌아다니는 이리와 타조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기쁨을 잃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비련은 애곡이 되었구나. 수금을 타던 욥이 이제는 통곡합니다.
피리를 불던 욥이 이제는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를 받고 하나님에게도 학대를 당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당하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욥이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도 견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비천한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학대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너무 괴로울 겁니다. 정말 욥이 초반에 고백한 것처럼 그냥 죽기만을 바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혹시 당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앞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과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양 지키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만 조롱과 학대를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실질적으로 학대를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이 온전히 의를 행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자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복을 바라였더니 화가 오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가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과 학대를 당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학대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 이 고난을 당하셨죠. 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복을 바라였는데 화가 왔다고 칩시다. 그 고통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아픔을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해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그 억울함과 분함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지요. 우리가 까닭없이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당하셨던 고난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얼마든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롭게 살았지만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되는 때에 우리 앞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세교당 건축을 형통케 하여 주시도록 또 건축 감사헌금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여름 사역과 오는 주일에 있을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에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